제가 휴식을 취하기 전에 마음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을 오랫동안 주고 신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견디기 힘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친구와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으로부터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일이 쉽지를 않아서 심리 상담을 전공한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세트로 된 2권의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한 권의 책 제목이 Feeling Good, 다른 한 권은 Feeling Great입니다. 시리즈나 마찬가지인데 데이비드 번즈라고 하는 교수가 두 권 다 쓴 저자입니다. 한때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장로교 의료센터에서 일하기도 했고, 현재는 유명한 대학이죠.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은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지심리학, 조금 있다가 인지심리학이 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위자이고, 필링 굿은 전 세계에서 500만 권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 인생인지라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마음에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불안과 염려를 아주 크게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번주 교수님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 혹은 인지치료 그럽니다. 생각, 머리, 이거에 관련돼서 연구되고 진행되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손과 발로 행하는 행동은 뇌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생각의 작용에 의해서 감정도 행동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즈 교수는 우리가 머리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슴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그것이 가슴에 영향을 미쳐서 가슴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우울, 불안, 이런 상처받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머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가슴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니 머리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가슴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가슴에서 느끼던 분노나 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 자신의 예를 들어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을 오랫동안 주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의 경험, 처음에는 그 사건, 그것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일을 행하는 친구가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그걸 생각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던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던가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그럼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이 믿는 친구가 맞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속된 말로 화가 욱욱 올라오는 거죠. 번주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친구가 이러면서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 믿는 사람도 연약한 인생이잖아. 나도 목사인데 때때로 실수하잖아.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또 저를 조금 위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번주 교수의 말대로 생각을 바꾸면서 아직 여전히 100%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비슷하게 연약한 분들이라 삶을 살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내려고 애써 보십시오. 분명히 감정적으로도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입니다. 의학이고.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불평을 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이 시간이 무슨 심리학 강의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번주 교수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일에도 결정적이지 않은가?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신앙의 일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바꾸면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변화된 인생이 가족과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이 이웃과 함께 나갈 때에 변화받은 인생 하나 때문에 가족의 선한 영향이 미쳐져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웃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고
제 생각, 제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이따 조금 더 이 의미 문법의 구조를 해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릴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인 조언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영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영혼이 건강한 상태라면 그 삶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세 번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분별의 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그 영혼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요?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는 말은 다 체험적으로 알고 실천적으로 안다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내는 영혼, 그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고 건강한 영혼인 거죠. 행복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월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 사역에 매진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나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나요? 그 첫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영혼, 정말 살아있는 소성한 영혼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일과 정반대의 일,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권면과 상관이 있죠. 첫 번째 권면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삶과 정반대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자신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뜻하고, 본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conform, 이 세상의 삶 그래 괜찮지, 이렇게 살면 어때, 순응하고 인정하면서 세상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본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있어, 이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방식대로 본받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안타깝게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면 그 영혼은 결국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본받아 살던 영혼이, 그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사는 회복된 영혼,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권면 중에 중간에 세상에 물든 영혼, 병든 영혼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자리가 있죠.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노스입니다. 영어로는 많은 분들이 마인드라고 옮기니까 이렇게 마음이라고 번역했는지 몰라도 그 1차적인 뜻은 생각 혹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본받아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병든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그 중간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의 변화,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의 변화, 회개가 있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따라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셔서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거야.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즘 가끔 모이면 교회가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가 더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들을 표현하면서 농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봉사도 3D 업종이 되었어, 그런 말입니다. 3D,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죠. 세상의 한 풍조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그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싫다 이거죠. 안 한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 풍조, 세상이 돌아가는 한 문화이고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 교회의 봉사의 일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이제 지난주에 재직해서 여러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주중에 100만 원을 세일한다고,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래서 급히 이제 구형, 오늘까지 화요일 날 완전히 다 끝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스타렉스를 운행하잖아요. 구입을 했습니다. 신차 스타리아. 어떤 분이 옵션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옵션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개인 건강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 일을 그만두십니다. 새로운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이제 청소하실 분을 면접을 보고 있는데 주일에는 일을 못 하십니다. 당장 신차를 구입해 놨는데 운행 봉사해 주실 분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그냥 보기 좋은 떡만 됩니다. 세워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더 3D 봉사, 3D 업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봉사 이제 오늘 남성교회 회장님들 모여놓고 이제 봉사자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런 분들 없겠지만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군번인가? 네, 하나도 안 생각하시니까 너 뭔 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른 생각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군번인가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내가 이런 일 할 군번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만일 선생인 내가 이런 일 할 군번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런 일 할 군번인가 그런 생각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에 따르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일 할 군번인가 이런 봉사할 군번인가 이게 세상의 생각이니까 내려놓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토록 험한 일 십자가까지도 지셨는데 내 발까지도 씻어주셨는데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이런 일 못해? 이렇게 바꾸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소위 말하는 교회 봉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할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각의 변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일 성수하는 일, 예배 생활에 적극 동참하는 일, 기도 생활하는 일, 또 서로 친교하는 일, 말씀드린 봉사하는 일, 물질 생활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는 일, 전부 세상의 생각에 이 세대에 본받아서 따라 사는 생각에 지배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 혹은 싫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일들이 주일에는 나를 먼저 기억하고 내 앞에 예배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 생각을 품고 결단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영혼은 그러므로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이 어쩌면 김 목사 빨리 설교 끝냈으면 좋겠다, 예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 교회 자리에서 어린 시절에 예배 드리다 보면 전도사님 빨리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그 생각이 진짜 이 세상에 따르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르는 생각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라면 그 생각의 변화,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밀레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전에는 중학교, 요즘 모르겠어요. 전에는 봉사하는 미술대학에 학생들이 와서 그려주었다고 그러는데 벽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지워져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밀레의 그림을 그려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신 밀레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 2개 있죠. 만종, 또 이삭을 줍는 여인들. 방송팀에서 수고하셔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그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주소지가 없어요. 태어난 곳이 리입니다. 리에서도 더 들어가는 산골짝, 그 동네 사기장골이었습니다. 사기장골에서 동네로 나오고 청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고 서울로 대학교 유학을 가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놀립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편안하고 가고 싶고 또 저런 그림 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레가 처음부터 저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예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참 어렵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도 극히 일부만 스타로 떠서 부유한 삶을 살지, 유명한 삶을 살지,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알바를 수없이 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스타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화가로서 아주 유명해져야만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밀레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쉽게 화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누드를 그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알몸을 그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우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어느 가게에서 이제 어떤 2 남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낄낄대며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림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화가의 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록 누드를 그리고 있지만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가로서 예술작품이라고 그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그린 그림을 보고 2 남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밀레는 자신의 그림의 방향을 바꾸기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누드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인간미가 깃든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누드 그림이 아니라 저렇게 농촌의 사람들, 좀 만종은 기도하는 그림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그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농부의 화가로 유명하게 남겨졌고 아마 누드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면 그런 이름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저런 그림들과 같이 평안함을 주고 또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그림을 남길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밀레 자신에게 일어난 생각의 변화, 생각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유사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세상에 물든 병든 영혼이 벗어나고, 생각의 회개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살아내서, 그래서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의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각자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가정도 변화되고 살고,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세상 한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도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